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51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예배 설교에 앞서 우리 먼저 우리 성민 형제의 간증을 듣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민 형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CCC 마지막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는 또 사회를 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받았던 은혜와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샬롬.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이 동역을 통해서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 CCC를 통해 멕시코 메리다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는 단순히 제가 한번 이 다녀오는 경험을 넘어서 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선교지와 저 자신을 함께 변화시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간증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CCC에서는 본인의 제자가 한 명씩 또 여러 명씩 있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그 제자와 함께하는 1대1의 모임을 순모임, 그 모임을 이끄는 리더를 이제 순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 전해진 그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공대학교에서 CCC 사역을 하면서 내가 먼저 이 소그룹인 순에서 이 항공대에 나아가서 전도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실천했던 작은 도전들이 실제로 이 CCC 내에 점점 퍼져나가고 열매 맺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배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국외 해외 영혼들에게도 전수하고 싶다는 그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약 6개월 전에 공항으로 다른 선교팀을 마중 나갔다가 간사님으로부터 멕시코 선교를 제안받았습니다. 멕시코 사역이 현지에 제자를 세우고 1대1 성경 공부인 순모임을 일으키는 사역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비전과 굉장히 맞닿아 있음을 느끼면서 가슴이 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험 일정과 또 취업 준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서 부모님께 또 죄송한 마음 등 진로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선뜻 결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선교가 제 마음에 지우고 있던 무게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내 힘과 계획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자 선교는 제 삶에서 지극히 당연한 순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준비 과정에서 얻게 된 이 취업 지원금과 아르바이트를 통한 물질 역시 내 유익으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재정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전체 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과 또 낯선 팀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선교단체 공동체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후배들을 사랑했던 경험 덕분에 팀원들과 빠르게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또 든든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한 마음으로 모두가 선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메리다 현지에서의 날들은 정말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진행된 전도, 이틀간의 그 코리안 이벤트, 그리고 반복되는 그 단수와 정전 등 바쁜 일정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전도와 육성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톨릭 문화에 친숙한 현지인들의 마음을 미리 영적으로 열어두셨고 복음을 전하는 족족 높은 확률로 지속적인 말씀 모임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중 마테오라는 친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참된 회개와 성령 충만한 삶을 몰랐던 마테오는 함께하는 말씀 공부를 통해 진리를 깨달은 후
곧바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만나는 이들에게 모두 예수님을 전하고 심지어 마약을 사러 가는 친구와 마약 딜러를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등 영적인 재생산의 삶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또한 테크놀로지 대학이라는 텍 대학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만난 라파 에밀리아노 에밀리아라는 친구는 가톨릭 배경이었지만 교회와 멀어져 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과 간증을 전하자 이 만남이 수많은 우연을 거쳐 일어난 필연 같다며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 스스로 이제 다음 말씀 모임을 돕는 일꾼으로 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일정을 마치고 떠나야 하는 마지막 굿바이 파티와 또 세족식 시간에는 아쉬움에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을 씻겨주었던 현지 순장 리더 후보인 가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또 다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메리다 현지에 영적 운동을 이끌어 나갈 리더들이 하나 되게 하셨고 남아있는 이들이 영적인 재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현지 크리스천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언어가 달라도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사실 준비 과정 중에 이 스페인어로 열심히 순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이 팀원들을 보면서 저는 이 순모임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해봤고 또 익숙했기 때문에 쉬운 마음으로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지? 그냥 하면 되는데 라는 철없는 생각을 간사님께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사님께서는 너는 수모임 경험이 많아서 익숙할지 몰라도 다른 팀원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들에게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 교만한 태도를 다시 돌아보며 반성했던 일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 사역을 모두 마치고 졸업 후에 또 사회로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훈련으로 남들보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좀 더 부담을 내려놓고 일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선교는 제가 평생 살아갈 삶의 방향과 마음가짐을 다시 각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기쁨을 맛본 저는 이제 선교지가 아닌 일상에서도 동일한 순종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했습니다. 삶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제자를 낳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소중한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모든 과정에 동행해 주신 성령님 우리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민 형제가 너무나 귀하게 자라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 형제가 책임감도 대단히 강하고 공동체를 특히 더 돌아볼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해서 섬길 줄도 아는 이런 너무나 멋진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이 CCC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원래 올해 아까 간증에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원래 봄에 졸업을 하고 또 취업 준비를 이제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데 졸업을 한 학기 유예하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그 한국항공대 그 후배들이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단기 선교까지 마치고 파송식을 받아서 이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민 형제가 이제 CCC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와 소명을 계속 붙들고 삶 속에서 잘 이뤄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단 한 번뿐인 그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여름 성경학교 이제 첫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많은 분들의 섬김과 도움의 손길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의 환경 속에서 최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고 또 어떻게 진행됐을지 아마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준서 집사님께서 어제 밤늦도록 그 영상을
편집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분량이 조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예, 그 영상 한번 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영상으로 대체하고 마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함께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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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열람성경학교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예언님 뭐 했어요? 가만히 아이고 우리 어기 어린이 보아도 예배 안 드리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어? 이러면 안 되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한방 때려. 너는 꽃이야 괜찮아, 한방 때려.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그대 축복해 널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아, 안 사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울어라 박수.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어디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우리 어기 어린이 이제 밥 먹어야죠. 안녕 해리.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이러면 안 되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정수리 말고 얼굴을 보여줘야지. 하얀 미소 그렇지.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이건 뭐야? 프랑켄슈타인이야? 이건 필이 아빠가 아, 너는
많이 먹어. 맛있어요? 혜인이 맛있어요? 산이 맛있어요? 혜인이 맛있어요? 야, 고양이 밥이다, 고양이 밥.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1번, 2번, 3번, 왜?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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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자, 4번. 그렇지. 자, 5번. 자, 유이 0.5번. 자, 누가 알아서 오시고. 안녕.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아 안녕. 유아 안녕.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은 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세리야, 너야. 약장수야? 뭐 이렇게 병을 많이 들고 다녀? 와, 그래.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아이고, 설거지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대단히 잘 만들었죠. 네, 우리 준서 집사님, 불 켜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박준서 집사님의 스타일로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우리 노한옥 집사님 계속 누워 있는 것만 나오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악마의 편집인 것 같아요. 오전에 잠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계속 편집을 하셔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 유찬을 위해서 섬겨 주셨는데 아까 오후에 물놀이 하는 거 보셨죠? 대단히 열심히 섬겨 주셨습니다. 어쨌든 재미있게 유쾌하게 영상 편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 자막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행복생교회가 2014년도에 개척한 이후에 2019년까지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그 여름성경학교를 진행을 했거든요.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그때 이제 여름성경학교 할 때 참여했던 아이들이 4명이 있었어요. 4명, 5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그 재윤이가 5살 때였고요. 네, 4살 때 우리 혜인이가 5살 때 그리고 우리 겸이가 7살 그리고 민재도 7살. 네, 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어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지금 이제 거의 청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죠? 내년이면 이제 우리 20살 되는 친구들도 있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19년까지는 여름성경학교를 하다가 20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고 22년도부터는 청소년 캠프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가 올해 다시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번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행복생교회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운 이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칫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사라질 수 끊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꾼들과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을 계속해서 힘써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물론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면이 아쉬웠냐면 원래 함께 참여하기로 했던 우리 아이들이 9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5명밖에 오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설사가 나고 그래서 또 가족들 모임이 갑자기 생겨서 오지 못한 아이들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에서 4명이나 빠지니까 거의 절반 정도나 못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어떤 광고 영상에도 그런 비슷한 영상이 있었어요. 명절 당일이 되어서 이 시골에 계신 할머니와 그 자녀분이 이렇게 대화를 통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뭘 오려고 하느냐, 바쁘고 힘든데 오지 말아라. 그리고 반찬도 특별히 뭐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 그냥 오지 말아라. 뭐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끊고 할머니가 식사를 하는데 바로 앞에 그냥 물에 밥을 말아서 김치랑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갑자기 영상이 와이드샷이 딱 되어지면서 점점 딱 되어지면서 커지면서 이 할머니가 드시는 밥상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자식들이 오면 함께 먹으려고 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그러면서 끝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반전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할머니께서 이 자식들이 못 왔을 때, 받았을 때 그 심정, 안타까움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딱 그와 같았던 그 할머니의 마음 같았던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정성껏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절반이나 빠지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그렇게 힘을 내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를 우리 행복생교회에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여름 성경학교 때는 더 멋지겠죠, 그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그때는 혜연 집사님,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함께 같이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입니다. 이번 연합수련회는요, 다른 수련회와는 달리 다른 연합수련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다 준비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만 참여를 해도 무조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평생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두려운 거예요. 막상 수련회가 닥쳤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는 것도 우리 아이들 간에 더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행복생교회 고등부 안에도 우리 중고등부 안에도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친구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희 행복생교회로 등록해서 다니게 된 아이가 2명이나 있거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성대 집사님들 생각해 보면 사실 박준서 집사님이라는 절친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제대하자마자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더군다나 우리
그 정다혜 집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예은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양한 집사님이 여기 행복수행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는 말이 정말 그대로 맞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요 이 또래 집단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마음 맞는 친구 또래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들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라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닐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인 우리가 이런 아이들의 고민을 우리가 파악해서 길을 열어주고 또 그 답을 찾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다름 아니라 믿음의 유산인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큼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품 안의 자식입니다. 여러분들 5년 10년만 있으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금세 커서 독립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아이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아이들을 향해 극진하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돌봐주고 책임져 준 일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누구와 책임져 주셔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정말 어렵게 낳고 낳자마자 젖을 뗀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힘들게 얻었던 그 아들은요, 이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나는요, 그 아들, 그 귀한 아들을요, 자기 품 안에서 자기 손으로 키워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기 위해서 매년에 1년에 한 차례 제사 지내러 갈 때 그 아들을 볼 수 있었고, 그나마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가 커갈 때마다 필요한 옷을 지어주는 것 외에는 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은 누가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나가 돌봐주는 아이들이 더 잘 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아이가 더 잘 컸을까요? 네? 여기 이후에 세 자녀를 더 낳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잘 자라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아들이 훨씬 더 잘 자라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아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키워 주시니까 여러분들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 막으심에. 그렇습니다. 훗날에는 이 사무엘이 어디까지 자랐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라는 평생 괴롭혔던 그 지역의 대적들이 원수 같은 나라가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쳐들어오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멋지게 빚어주시고 키워주셨는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돌봐주시고 누가 키워주시는 것이 좋으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맡아서 키우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수련회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수련회가, 이런 학예 수련회, 겨울 수련회,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저도 1학년 때 제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그 수련회 때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제 자신이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았고, 삶의 의미와 목적,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인생을 대하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까지도 완전히 바꿔주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라고 해서 다 같은 때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냐?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수련회가 바로 그와 같은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평생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처럼 불붙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항상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한 집에 두 창기가 같이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엄마가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냐면 이 신상화 위를 덮쳐서 그 아이가 죽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바꿔치게 한 것이죠. 산 아이와 자기 죽은 아이들을 바꿔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여인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내 아들인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신생 아들이 얼굴이 막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그 여인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막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했냐면 그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다가 각각 여인에게 반으로 나누어 주어라 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한 여자는 두려운 마음에 그 살아있는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막 울면서 청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너희 것도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반으로 갈라서 나눠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어머니 여인의 반응을 듣고 솔로몬은 진짜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고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순간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요. 예, 할렐루야. 예, 여기 그 산 아들의 어머니에 무엇이 붙는 것 같았대요? 불이 붙는 것 같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불이냐면 바로 자기 아들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의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진실하고도 애절한 그 어미의 사랑의 불이 바로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이 재판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단순히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용했냐면 그건 다름 아니라 자식을 향한 정말 진실한 사랑의 마음, 불붙는 그 심정을 솔로몬이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 여러분들, 진짜 어미에게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참된 어미의 마음에는 불붙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행복선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나갈 때 바로 이와 같은 참 어미의 마음, 자식을 향한 그 불붙는 듯한 그 긍휼의 마음, 진실하고 애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진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설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기름지게 만들 수 있는 일인데, 사단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현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냐라는 것이죠. 사단은 결코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그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두려운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챙겨줄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아이들은 세상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귀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붙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같은 이 일들 가운데 목적 삼고 기도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지만 이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요, 이와 같은 불붙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얼굴이 자꾸 까매지는 이유가 이 불붙는 마음이 너무 이게 크니까 자꾸 이게 얼굴로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어디 뭐 여행 다니거나 그러진 않는데도 계속 까매지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굳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합쳐서 18명이거든요. 이 아이들이요,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항상 언제나 매여 있고 언제나 세상의 것들 앞에 항상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자유를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가치 있는 자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생명 다해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까지도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끌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불붙는 그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품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늘 평생 동행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진짜 참 어미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제 평생의 가장 복된 일,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를 주로 삼고 섬긴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간절히 갈망하며 정말 불붙는 심정으로 소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풍성하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수련을 통해서 경험하고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서 정말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여러분들 목회자 혼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혼자서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 온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붙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셔서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족한, 너무나 부족한, 지혜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의 손 안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생 이 아이들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